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옳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옳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처럼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주하신 그러한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모독하도록 하게 박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로마서 4장 25절의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심인가?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사망 가운데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대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원인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점심 먹고 5교시 수업 시간에 쓰러졌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숙직실로 저를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친구 인도 받아서 선생님들 주무시는 숙직실 방에서 계속 그 옆에 있는 방 안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토해냈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때는 뭐 집집마다 전화기도 없고 한참 바쁜 모내기철이었어요. 동네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학교에서 동네에 전화하고 그럼 이제 마이크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 집 전화 왔다고. 근데 들판에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학교에서 전화한 게 늦게 도착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교시에 쓰러졌는데 어둑어둑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로 오셨어요. 얼른 저를 태우고 택시에 총알 택시를 타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김제해서 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빨리 좀 가달라고. 저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뒷자리에 누워있고 아버지는 앞쪽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준경아. 제가 계속 자는 거, 의식을 잃으면 이제 못 깨어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계속 깨우면서 그 택시에서 전주 예수병원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준경아, 자지 마라. 준경아, 정신 차려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자식들이 죽어가니까요.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80 드신 새로운 교우가 교회에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아요. 오늘 평생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3년 전에 막내 아들이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미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가봐야겠다 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살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문답 하면서 막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유 목사님 그럼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 죽죠. 우리 막둥이만 살아날 수 있다면 어미 된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 죽죠. 제가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죽은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 죽어가는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과도 같이 내 자식 살릴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 죽고 싶은 그 많은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이라는 것은 한 번 더, again, 그런 뜻인데 원래 이 아나라는 접두사는 한 번 더,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어서 위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거듭으로 번역해서 거듭남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더 성경에서 많이 쓰인 아나라는 접두사는 위로부터예요. 위.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 하늘의 백성이 됨, 하늘의 자녀가 됨,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의 백성, 위의 자녀, 하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산 소망 앞에 원래 성경에는 에이스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에이스는 영어로 하면 into예요. into.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에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심장 떨리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4절의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녀에게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죠. 유업을 잊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무너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산 소망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순례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산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시고 확신하신 놀라운 부활의 새벽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두 가지 미래. 모든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